시편 18편은 대담하게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는 보기 드문 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은 굉장히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 사랑을 솔직하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만 사랑을 고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실된 사랑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더 넘쳐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히 추상적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힘을 많이 체득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죠. 우리는 목동하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굉장히 여유롭고 평화롭다 생각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분이 목동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대단하죠. 여러분, 사자와 곰과 싸워가지고 그렇게 쳐 죽일 수 있겠어요? 수염을 잡고. 참 그럴 상대가 안 된데도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사자와 곰을 맹수들을 싸워야 했습니다. 유명한 것은 골리앗 사건 장군과의 싸움인데 그렇게 어린애가 아주 거구인 키가 엄청 큰 골리앗, 또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과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또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승승장구했지요. 백성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왕의 미움을 사게 돼서 창을 들고선 찍으려고 사울 왕이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하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죽음은 한 걸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죽음이 늘 가까이 있던 자, 아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 삶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차지하게 되죠.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라를 쟁취한.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났지요. 얼마나 머리를 흩날리며 울면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갈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다윗은 늘 죽음과 맞닿아 있었고 육체적인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는 틈만 나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지난날을 고백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 됐어요. 그리고 2절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 늘 전쟁터에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어떻게 힘이 되었는지는 2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의지의 대상,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세상의 반석은 깨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반석은 영원하고 세상의 요새는 정복당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요새는 어떤 힘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라는 것은 이 바위가 굉장히 날카로운 돌을 뜻하는데 원수들이 접근할 수 없는 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뿔이라는 게 우리가 잘 생소한다는데 이거는 제단의 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건데 제단의 뿔일 경우는 범죄한 사람이 제단의 뿔을 꼭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뿔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어디서나 보호해 주신다는 보증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데, 산성은 험하고 높은 바위에 건설된 안전된 피난처입니다. 옛날에 원수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산 꼭대기에 성을 쌓고 문 하나만 달랑 내놨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오는 원수만 쳐부수면 거기는 안전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자기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좋은 예화가 있어요. 시카고의 어떤 셀러리맨이 보트가 너무 갖고 싶어서 자기 월급을 계속 저축해가지고 보트 재료를 사서 시간 있을 때마다 그 재료를 망치로 뚝딱거려 아름다운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시카고 호수에 뛰어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보트를 다 묶어갖고 자는데 밤에 폭풍우가 불어서 밤새도록 세찬 바람 심한 물결이 일어서 다음날 가봤더니 사라지고 말았어요. 보트 주차소에 갔더니 보트가 온데간 데가 없어요. 줄이 풍랑에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사방을 기웃거렸지만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낡은 보트를 파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달랑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거는 내가 만든 거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돈을 모아서 그 보트를 다시 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를 끌고 오면서 그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트를 향해서, 이 보트야,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또 잃어버렸다가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너는 이중으로 내 거야. 너 보트는 내게 귀중한 존재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사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이유를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운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존, 나는 나를 보살피는 것보다 너를 더 끔찍히 여기는데 너는 그것을 알고 있니? 그랬어요. 처음엔 이게 마귀의 소리인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정말 그 말씀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귀중한 말을 하시고 나를 귀히 여긴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말을 지지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좀 알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째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매달렸느냐, 네가 매달렸느냐,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친히 행동으로
독생자까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의인이어서가 아니야. 내가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 부족한 게 많고 실수투성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내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한 분만으로.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100%에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게 99%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99% 사랑하고 1%는 다른 사람 사랑해. 그렇다면 99%가 크긴 하지만 나머지 1%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사랑은 100%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서 99번은 자기 남편과 아내를 보고 1%는 이성을 기웃거린다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꼭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생명 다해 사랑하는데 무언가가 그 사이에 끼어든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이고 사랑은 그 대상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것이 조금도 끼어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끼고 그 어떤 곳으로 그 빈자리를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다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줍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나님 사랑으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다 같이 사랑의 미러를. 시작! 사랑의 미러를 속삭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입에서 사랑의 미러가 나오고 눈에 하트가 가득한 거예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갑돌이와 갑순이를 아시나요? 갑돌이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사랑을 했지만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른 척했어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어요. 첫날 밤 갑순이 마음에 갑돌이밖에 없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번에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를 갔습니다. 갑돌이 마음에도 갑순이뿐이어서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인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마음뿐이어서 그 사랑하는 남녀가 다른 남자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후회에 눈물을 흘렸다는 노래인 것입니다. 두 여인이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뿐이고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고백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밀한 중에 바라보고 애타게 기다리고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하고 싶어요. 과묵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연인들 보면 하루 종일 얘기하고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몰라. 또 잘 들어줘. 그리고 집에 가면 또 핸드폰 가지고 또 여러 시간에서 핸드폰비가 수십만 원 나왔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우리가 연애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옛날 읽고 또 읽고 눈물이 흐르고 하도 읽어서 꼬깃꼬깃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무엇이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진정 사랑하면 그렇게 수고하고도 수고했다고 말을 안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기저귀를 수백 번 수천 번 갈아도 손발이 다 닳도록 수고를 해도 그렇게 수고 티를 안 내고 수고의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견디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랑에 수고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가대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들 날씨 좋은데 놀러 가고 싶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식당에서 교회 청소로 주차 봉사로 꽃꽂이로 얼마나 봉수고가 많습니까? 어떨 때는 다리가 통통 붙도록 교회를 섬기는데도 아무도 입이 삐쭉 나오지 않고 아무도 자랑하지 않고 알아달라고 보채지도 않고 다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얘기하다가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수십 년 우리 교회 청소를 했는데 한 번은 대보도에 살았는데 여기 오려면 아침 6시에 출발을 버스를 여러 번 타고 오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는데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빠와 엄마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등산하러 갔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근데 피가 이제 급히 필요했는데 맞는 피가 딸밖에 없어요. 5살 난 딸이.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 오빠에게 피 좀 줄 수 있겠어?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가 잠깐 뭘 생각하더니 머리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 말을 듣고 딸이 말하는 거예요.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요,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죽다니 네가 왜 죽냐? 피를 뽑으면 곧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빠가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너는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다는 것이지? 그랬더니 예,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집도 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콩팥도 줄 수가 있고 사랑하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의 목표는 두둑한 통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 멋진 집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큰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목표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늘 뜨겁게 약동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 걸어 들어와서 친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안에 빠져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강력해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예요. 부부도 살다 보면 권태기라는 게 와요. 옛날에는 참 뜨거웠는데 보고 싶어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는 멀뚱멀뚱하고 방도 각방을 써요. 사랑이 식어지고 의무적인 관계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뜨거웠던 사랑은 추억 속에 남았을 뿐이에요. 근데 영적인 권태기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주님의 십자가만 봐도 눈물 흘리고 참 슬픈 찬송 부르면 눈물이 쭉쭉 흘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도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절되고 하나님 아무리 은혜 들어도 귀에 메아리만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A.W. 토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귀에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음성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귀로 들으시고 피부로 느끼시고 맛보시고 온몸으로 전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히 흐를 때 그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신앙의 차원이 달라요.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신앙의 진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먼 하늘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인격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울 때 같이 오시고 여러분의 기뻐할 때 같이 춤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1대1로 나랑 만나자, 독대하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 속에만 거하는 분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교제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수사적인 것도 아니고 미사역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손을 잡고 오솔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함께 차도 마시고 정감이 오가고 눈빛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수백 번 들었지만은 교리로만 외우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나는 너 사랑해 수백 번 말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한번 가슴에 꼭 안아주는 게 얼마나 좋은 경험인가요? 말로만 전달될 수 없던 것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맛이 어쩌다, 달콤하다, 약간 시다, 부드럽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사과를 탁 입으로 씹어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깊은 사랑으로 초청합니다. 어떤 사람은 얕은 은혜의 바닷가에 찰싹거리며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한 지점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계속 노조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더 깊은 갈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할 자는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이 세상에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부자는 금이나 보석이나 커다란 아파트나 좋은 차를 소유한 자가 아니고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최고로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름 나오는 나라가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궁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다이아몬드가 부럽지 않고, 빌딩이 부럽지 않고, 이 세상보다 가장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먼 훗날 미뤄야 될 게 아니에요. 내일로, 내년으로, 10년 뒤로 이 사랑을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일은 당장 지금부터 할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나를 만나자, 나를 소유하라, 나를 찾으라 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영원해요. 세상의 갈망은 잠깐이고, 갈망하는 거 얻고 나면 이게 대단치가 않아요. 여러분, 해초가 물속에서는 하늘거리고 멋있지만 따갖고 집에 놔두면 그게 아무런 멋이 없어요. 무대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노래하는 성악가가 멋지지요. 결혼하게 되면 저녁마다 날로 세레나데를 불러줄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래요. 연애할 때는 죽어라 사랑하고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흠도 보이고 공주 같은 환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매력이 커집니다. 가까이 할수록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시고 너무나 대단한 분이세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 할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광산은 아주 무한해요. 파도 끝이 없어요. 어떤 천문학자는 별 하나를 분석했더니 다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천이 떨어지지 않아요. 천년만년 연구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멋진 분이고 심오한 분이고 매력 만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맛보았지만 계속 배고프고, 하나님을 마셨지만 계속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이 고백에 따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한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영원히 변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